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학개서 2장의 말씀을 1장과 연관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조서를 가지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까지 다 공급받고 왔지만 주변의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대적들이 방해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들이 스스로 오판해가지고 자기 일에 빠른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은 회파된 상태로 방치한 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목적이 있고 다시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목적이 다 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다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에 행복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런 자기의 부름에 대한 이 소망을 갖다가 저버리고 자기 일에만 빠르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전락해버리니까 우선순위가 보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가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듯이 때를 따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그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 일에 빠른 그 잘못된 행동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생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똑바로 언약 백성답게 서게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다 소출도 없고 정말 저축해서 너희들이 전대에다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도 밑 빠진 독에 붙는 것과 같지 않냐? 왜 그런지 아냐? 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예배당 재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뭐예요? 부름에 합당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장의 그러한 첫 번째 4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학계를 통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이 1장에 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2장에 다 나와요. 2장에 다 나오는 그런 사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시금 이제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어떠냐?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그 살아 나이 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는 거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이 그 옛날에 봤던 성전을 봤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전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에게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다시금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나타날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이 정말 부정한 가운데 성전을 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성전을 져야지 부정하면서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느냐. 그건 온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 것을,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이제 세 번째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나타나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 성전을 완성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네 번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면서 네 번의 말씀이 약 4달 동안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1장 5절, 1장 12절인데 그게 다 2장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요.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7째 달 그럼 우리가 7월로 생각하면 안 돼요. 7째 달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그 유대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벨론 이런 데 쓰는 그 달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7째 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로 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서 이 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성경에서 7째 달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속제일,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는 때가 7째 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공격한 거예요? 그 정말 초막절 이 끝난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신약성경에도 큰 날이라고 그래요. 그땐 대축제의 날이에요. 대축제의 날을 광야에서 하고 있을 때 거기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무방비 나라가 아주 그런 절기를 지키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에 그렇게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이게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7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달 21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6월 여기 6째 달 24일에 건축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나타나느냐? 거기 보면은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이제 보잘것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페르시아 황제가 물건을 갖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급하고 다 그랬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자기 집들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료들이 없겠죠. 더구나 포로를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무슨 저축한 뭐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성전을 지려다 보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규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자 학개를 통해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4절에 보니까는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나는 출애굽할 때서부터 너희들과 항상 함께 했다. 이것보다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중요하죠. 나의 영이 한순간도 빠짐 없어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이죠. 그죠?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 땅을 내가 다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하리라. 그게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메시아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9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재건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중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웅장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비록 너희들이 만든 이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개인도 뭐예요? 내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나와 함께하네. 저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심지어 뭐예요? 병중에 있고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내가 처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는 생각지 않는다고. 심지어 우리들 자신들조차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한
정말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된 다음부터는 예전엔 육체대로 사람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했다고 그래요.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이야. 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육적으로 나타난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폐설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게 난 너희들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막 한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눈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봤던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그가 정말 그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면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가? 거기 얘기해요. 소유 때문에. 소유가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시험 당한대요. 지위 때문에. 지위가 높니 낮느니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서 나면 내가 뭐예요? 가방끈이 기네 짧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의 부유함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거든. 왜 시험에 빠지나? 믿음이 부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놓고 할 때 교회에 와서 뭐예요? 부자들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대로 앉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 2장에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것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다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또 좌절하는 상황에 빠지고 내가 중한 병에 빠졌어도 임마누엘은 취소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눈,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훗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성전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한 그때가 되면 성전은 완성돼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성전은 우리 주님이 성전이거든요. 주님이 성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임만을 하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면
이 자리가 뭐예요?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백합하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 보고서 와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갔던 자들이 돌아와야 많은 나라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주의 일이라고 해서 막 그냥 고속도로, 주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형통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시밭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백합회를 피우는 그 신앙이 진짜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주님의 임재를 믿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믿음의 삶에 순종하는 신앙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나의 상황에 연관 짓지 말고, 영향도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왜요? 내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옥토밭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첫 번째 오늘 이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서는 9절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래요? 평강이 따라와요. 임재가 있는 곳에 평강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최후 만찬 때 뭐라고 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니.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근데 그 평안이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할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그 결과 평강이, 샬롬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들이 뭐예요? 경험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 내용은 우리 10절에서부터 우리가 23절 끝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건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며 소망을 주는가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는 2달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왜 너희들이 이전에 농사를 졌는데 왜 이렇게 재앙이, 한재가 임하고 소출이 없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자기 일에 빠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결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언약 백성답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성전을 지면서도 여전히 부정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농사를 져도 소출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부정한 용고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성전 짓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쏟아놓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부정한 사람은 마음을 안 쏟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주께 안 드리거든요. 자기 일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1절에 제사장에게 물어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거기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답변은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합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고 부정하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딱 그래요. 이 백성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 또한 뭐예요? 부정하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앉는 게 뭐예요?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뭐가 어쩌네 저쩌네 능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그런 걸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정하냐 부정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우리들이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죄를 범해도 부정한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회개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나 깨끗한 다음에 예배 드릴게. 그럼 평생 예배 못 드려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끗하자 이거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다니 웬 축복입니까?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부정한 자는 내가 했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벅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끗해야 될 이유를 또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 사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몸 그렇잖아요. 막 진흙탕에서 놀다 보면 막 옷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진흙탕에 굴르고 막 그래요. 조심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만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깨끗한 옷 입고 숲 딱 찍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이거, 회개하는 이것은요, 그 마음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그거 없는 사람은 회개 못해요. 왜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회개할 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다니, 이렇게 교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해야 돼요. 근데 부정한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18절에서부터 23절에 얘기합니다. 성전 지대를 쌓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순종한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이들은 아직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금 뭐예요? 지려고 하지 않는, 그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라. 여기 보면은 그달, 여기 10절에 보면은 아홉째 달 그러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요, 우기예요. 아홉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초막절이 추수 다 끝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른비를 줘요. 그래서 이른비를 줘가지고서 뭐냐면은 다시 밀,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기경시키게 해놔요. 쫙 이렇게 해놨다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른비가 이제 오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농사 짓기 좋을 때 이게 딱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홉째 달이 사실 이제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달이에요. 근데 그런 달에도 지금 뭐예요? 학계 선지자의 그런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농사도 져야 되고 막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그들이 먼저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창고에 있는 그 종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정말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엿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추수한 데가 언제? 그게 초실절이에요. 저 북쪽에서도 내려와서 초실절이에요. 단을 바치는 초실절. 그 초실절이 어느 날이에요? 그게 주님 부활한 날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볼 때 그 아홉째 달, 그런 정말 이렇게 밀보리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주여 내 영안이 열려서 본질을 붙잡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언약 백성답게 내가 깨끗한 걸로 내가 쓰임받고자 마음을 결심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수요 예배가
다른 날의 수요일과 같은 오늘도 수요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날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정말 더구나 이 12월 달 얼마나 귀중한 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만큼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주신대요. 그게 20절에서 2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누구의 칼에 엎드려져요? 동료의 칼에.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다 멸하도록 하나님이 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출만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환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대적들을 다 없애버려 주기까지 하시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라. 영적 축복을 주시는데, 영적 축복이 뭐예요? 메시아,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참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장이라는 말이 레위기에도 에레미야에도 나와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거기 인장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규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로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뭐냐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기 인장을 삼으리란 말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 존귀한 자로 선택한 자를 인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요 얘기를 지금 뭐냐면 스룹바벨에게 써요. 나의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그 인장이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학계만이 아니라 여기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한 그 내용이 다 이런 얘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종말에 마지막에 정말 모든 대적자들을 다 멸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영원한 성전.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더 이상 없더라.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진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22절에 대적자들을 멸하는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을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어요. 여기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기를 원하세요. 개개인적으로. 또 뭐예요?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또한 재건하기를 원하세요. 더 넓게는 머리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재건하기를 원하세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 우리 수서원의 교회나 우주적인 교회나 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하고자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재건에 동참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4절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해요. 뜻을 정하면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게 뭐냐면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아까 우리 메시아 주님을 얘기했어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주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딱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게 뭐냐면 성전을 친다는 말, 장막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뭐냐면 성전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영광을 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건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걸 본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이 재건 사역을 하느냐? 9절에 평강이 지배하는 가운데 재건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원칙을 딱 알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부터 14절에 10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15절부터 19절에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23절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영육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이신 주님께 더 딱 달라붙자고요.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 머리이신 주님을 꽉 잡자고요. 그게 골로새 표현이에요. 이렇게 느슨하게 잡지 말고 주님을 꽉 잡으라 그래요. 느슨하게 잡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느슨하게 잡지 말고 꽉 잡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주님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꽉 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모든 거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주님 한 분 딱 잡고 우리가 재건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정말 재건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학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을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